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세상에서 불러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망망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짐받고 살리심을 입은 거구나. 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내게 되는 고백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건 그럼 뭘까?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건져내셨을까? 나를 왜 살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거기까지 해놓고 야, 그 다음은 난 몰라. 일단 내가 건져놨으니까 네 알아서 해 라고 하시진 않을 텐데, 나를 건지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희생은 뭡니까? 아들의 목숨이었어요. 그것까지를 내놓을 수 있었다면, 자 이제 알았지? 내가 살렸어, 건져냈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진 않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하셨다면, 희생을 치르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음이 분명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잘 아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의 소망 잘 알아야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첫째, 둘째였어요. 자,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입니다. 자, 셋째. 다시 한번 셋째.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러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시기 이전에, 부르시기로 결정하시기 이전에 나를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고, 그 계획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어떻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이고,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세우시고자 함이죠. 또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청지기로 삼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 세워가기 위함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자, 부름을 받은 시점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어떠해야 되는지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고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 주신 거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거지하고 왕자하고 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궁에 들어가 왕자 노릇을 해야 하는 그 시점, 거지로 살면서 나도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왕자는 얼마나 좋을까, 걱정도 없고 마음대로 먹고 원하는 거 다 하고 나중에는 왕이 될 거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실제로 왕자가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근본적으로 걷는 것부터 달라지잖아요. 입는 옷이 달라지잖아요. 앉는 거 달라지잖아요. 먹는 자세 달라지잖아요. 말도 달라지잖아요. 잠도 그냥 마음대로 못 자요. 왜?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냥 밖에서 거지로 살 때 너무 동경이 됐던 그 삶이 실제 자기의 것이 된 순간부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고 오히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렇지, 걸을 땐 이렇게 걸어야 하지, 이렇게 뛰는 건 아니었지, 이런 것을 하나씩 몸에 익혀가면서 왕자가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딱 떠올리시면 돼요. 처음엔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이제 막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많은 부분 배치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 왜 두셨냐면 그걸 좀 잘 너희도 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는 정말 위대하죠. 다 놓고 떠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영적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는 그 전 과정을 어떻게? 그를 세워가시는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에는 본인 스스로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거 다 내려놔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묵묵히 그를 세워가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나요? 80년 걸렸잖아요. 80이 돼서 시작했을 때 그가 바로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에 쓰임받을 자로 완벽하게 준비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루시기까지의 과정이 120년인데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었습니까? 느보산에서. 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시간 동안 세워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 위함인데, 그걸 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20년이 걸리기도 했다는 거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어땠나요? 12살 미만의 소년인 그 시절입니다. 그때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아무 자기의식이 없을 때 그냥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버렸어요. 다윗이 기대하거나 바랬던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냥 갑자기 현실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아버지조차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부르신 이후에 다윗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잖아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 가신 겁니다. 다윗이 30이 되었을 때 사울이 죽어요. 그러면 정확히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12살 미만 때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소년 그 표현을 가지고.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역경의 시간을 정말 역경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딱 죽은 이후에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왕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무르죠? 헤브론에 머물러요. 그곳에 7년 반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되게 하시려고 하는가 답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 왕 되는 거였단 말이죠. 다윗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부르심에 대한 건 정확히 하나 붙잡고 있었던 거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자,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데 말입니다. 똑같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왕으로 시키는 것, 이게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딱 잡았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사울을 죽이고 왕되는 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왕인데 기름 부음 이미 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다가 여기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정당하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 만들어져 있어요, 상황도. 그런데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였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싹 집어넣어갖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랬더니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7년 반을 머무릅니다. 모든 족속들이, 모든 지파들이 다 같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헤브론에서의 7년 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왜 부르셨나요? 왜 우리를 불러서 여기 있게 하신 걸까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다윗이 2대 왕이면서 이제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처음이 그의 고백을 보면 다윗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감동하심도 경험하고 예언도 해서 사울을 향해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놓쳤습니다. 뭘 놓쳤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내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다, 이걸 놓쳤어요. 시작은 사울과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붙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왕이 됐다는 사실까지는 같았는데 그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에 꽂힌 거죠? 왕좌, 왕위에 꽂혔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갔고, 사울은 그게 자기에게 있다고 그걸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힘, 권세, 그리고 이것이 내 의지를 따라 내 아들에게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국 아들도 잃고 자기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뭘 붙들어야 합니까? 뭘? 똑같이 시작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뭘 붙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세워진 것이다.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됐고 세워진 것이다. 이걸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함으로 그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부르심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가 견실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지금 세월이 이만큼 됐으니 내가 더 뿌리가 견고하게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상태로 잘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잘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합당히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훈련을 통해, 서로 교제함을 통해 우리 함께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우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우시고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은 아주 동일한 의미의 또 하나의 세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를 뭘로 표현했죠? 성전.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건물들이 있어서 전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건물이 있고 회랑들이 있고 방들이 있고, 그렇죠? 각종 기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각 지체들, 각 건물들이 지어져 가고 그것이 마디마디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지만 구원하셔서 개인으로 두는 게 아니고 어디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우리 각자가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몸인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아, 너 부르심을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있게 된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제자훈련 사역반에서 이제 권사님이잖아요.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됐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서로 나누는데, 그때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라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이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선한이웃 우리 교회 몸된 교회가 50살이 된 해 아닙니까? 50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조금 지나면 환갑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환갑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었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개인적으로 교회를 맡겨주셔서 목회하라고 세움받은 저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 겁니다. 하나님, 60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세대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70세가 되었을 때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저 아이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그들이 10년 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어르신들이 그때의 모습은 또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의 본질은 또 뭘까?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떠해야 할까?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향한 나의 역할은 뭔가? 나는 팔인가? 나는 다리인가? 나는 코인가? 나는 눈인가? 도대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약점투성이인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또 새롭게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정의, 진리로 말미암는 것인데 기준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 하죠. 그렇죠? 또 뭘 해야 돼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거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내 안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마음과 육체로 말미암는 자유라면,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는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육체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종이 되나요?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에 속박되어 죄에 묶여 있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젠 사랑에 속해 있는, 사랑에 속박되어 있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 노릇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느 누구가 군림하고 지시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중할수록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시죠.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 간에 함께 부르심을 입었음을 고백함으로 서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몸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거기에 매이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돈, 거기에 매이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얻을 영광, 거기에 매이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50년 우리 교회, 60년 우리 교회, 70년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악기로 봉사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이 어르신들이 생전에 계시는 날 동안에 조금 더 연로해지셨을 때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고 갈 세워진 우리 교회, 이걸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멋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멋지게 선포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